성경을 읽을 때마다 놀라게 되는 것은 현대 과학소설에서나 볼 법한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실제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대한 천사가 도시 전체를 덮을 만큼 큰 모습으로 칼을 들고 서 있었다는 이야기, 인간이 순식간에 수십 킬로미터를 달려서 왕의 전차를 앞질렀다는 기록, 그리고 문이 잠긴 방 안으로 갑자기 나타나거나 먼 곳으로 순간 이동하는 장면들이 그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단순한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5가지 이야기는 성경을 오랫동안 읽어온 신앙인들조차 대부분 놓치고 지나가는 내용들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그리고 영적 세계가 얼마나 실제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역대기상 22장에 기록된 거대한 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 왕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때였습니다. 군 사령관 요압이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고 나중에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다윗에게 3가지 징벌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3년간의 극심한 기근을 당하거나 석 달 동안 적군의 무자비한 침입을 받거나 아니면 사흘 동안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을 받는 것 중에서 말입니다. 다윗은 마지막 선택지를 고르면서 인간의 자비보다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전 땅에 무서운 전염병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무려 7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까지 완전히 파괴하시기 위해 한 천사를 파견하셨는데 바로 그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파괴의 천사에게 손을 거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때 그 천사가 서 있던 곳은 여부스 족속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는데 이 천사의 크기가 얼마나 거대했는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개를 들어본 광경은 정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우뚝 서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천사가 손에는 번쩍이는 칼을 들고 예루살렘 전체를 향해 내려치려는 무서운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묘사를 통해 우리는 그 천사의 크기가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다는 표현은 그야말로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거대함을 의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보며 서 있을 정도의 크기였으니까요. 다윗과 그의 원로들은 이 무서운 광경을 보고 완전히 공포에 질려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또한 매우 의미심장하고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다윗의 선지자 갓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바로 자신이 서 있는 그 타작마당 자리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평범한 농부였던 아라우나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상상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타작마당에서 일상적인 농사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돌아보니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존재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아라우나는 너무 두려워서 다윗에게 그 땅을 아예 공짜로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심지어 제사에 필요한 소들과 나무까지도 모두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간청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좋은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반드시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집했는데 공짜로 얻은 것으로는 진정한 제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돈으로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의 제사를 받으셨고 그제서야 그 거대한 천사가 칼을 칼집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 무서운 사건은 다윗에게 너무 큰 충격을 주어서 그가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묻기조차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천사의 번쩍이는 칼이 무서웠기 때문이었죠. 두 번째 이야기는 엘리야의 초고속 달리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릴 때 우리는 종종 초능력자가 되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거나 순식간에 먼 곳으로 이동하는 능력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그저 평범한 일처럼 여기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잠시 동안 초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신 기록이 실제로 나옵니다. 이런 기적적인 일이 바로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과 역사적인 대결을 마친 직후였습니다. 물에 흠뻑 젖은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참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처단한 후 엘리야는 3년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극심한 가뭄이 드디어 끝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서쪽 하늘에서 비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비가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전에 빨리 병거를 준비해서 궁으로 돌아가라고 조언했습니다. 하늘이 검은 먹구름으로 완전히 덮이고 거센 바람과 함께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정말로 믿기 어려운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그는 자신의 겉옷자락을 허리띠에 꽂아놓고는 아합 왕의 병거보다 훨씬 앞서서 이스라엘까지 전력 질주해 갔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신중한 추정에 따르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의 거리가 무려 26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속도와 기동성 때문에 전쟁에서 사용되던 왕의 정예병거와 경쟁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거리로 앞서 나가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빨리 달린 수준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의 발현이었습니다. 병거를 따라잡으려면 엄청난 속도가 필요했을 텐데 심지어 상당한 거리로 앞서 나가기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조금 뜬금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는 방금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진정한 종교적 각성을 일으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악한 아합 왕이 거주하는 이스라엘로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위대한 기적을 즉시 왕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런 열정적인 마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허락하시게 한 동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 매우 혼란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어봤지만 여전히 왜 성경에 이런 기이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또 무엇을 전달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워낙 이상하고 독특한 이야기라서 이번 영상에 포함시키고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전체가 바로 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 번역본에서는 젊은 선지자로 불리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장은 정말로 기상천외한 사건들로 시작됩니다. 처음 10구절을 직접 읽어보시길 강력히 권하는데 기본적으로 왕이 매우 부정적이고 위협적인 예언을 듣고 이 젊은 선지자를 즉시 체포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왕이 선지자를 향해 손을 내밀자 그 손이 갑자기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왕은 즉시 전술을 바꿔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의 마른 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요청했고 기적적으로 그의 손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극적인 결과에 크게 기뻐한 왕은 젊은 선지자에게 자신과 함께 궁에 머물러 달라고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선지자는 이 좋은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왕의 소유의 절반을 내게 주신다 해도 나는 왕과 함께 가지 않겠으며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나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야기의 시작점이고 여기서부터 정말로 이상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젊은 선지자가 왕에게 행한 놀라운 기적을 소문으로 들은 늙은 선지자를 새롭게 등장시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나귀에 안장을 얹어달라고 요청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커다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쉬고 있는 젊은 선지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젊은 선지자를 저녁 식사를 위해 자신의 집으로 정중하게 초대했지만 젊은이는 앞서 왕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이유로 이 제안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즉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비교적 이해할 만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이제부터 상황이 훨씬 더 이상하고 복잡해집니다. 늙은 선지자는 자신도 젊은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자신에게 젊은 선지자를 집으로 데려와서 함께 식사를 하라고 새로운 지시를 주셨다고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어서 그가 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라고 매우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그럴듯하고 설득력 있어 보이는 거짓말이 순진한 젊은 선지자에게는 진실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는 결국 늙은 선지자와 함께 돌아가서 그와 함께 금지되었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동안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을 했던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늙은 선지자는 젊은 선지자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거역하고 금지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기 위해 여행을 멈춰서서 엄중한 명령을 어겼다고 질책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늙은 선지자는 젊은이가 조상들과 함께 평안히 묻히지 못할 것이라고 무서운 예언을 했습니다. 정말로 섬뜩하고 불길한 식사 후 대화였죠. 늙은 선지자는 젊은이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얹어주고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만약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상하고 혼란스럽지 않다면 그 젊은 선지자가 집으로 가는 여행길에서 상황은 더욱 비극적으로 악화됩니다. 사자 한 마리가 그를 만나서 길에서 죽이고 시체를 길가에 그대로 던져놓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랍고 이상한 것은 그 사자와 그가 타고 가던 나귀가 시체 곁에 나란히 서서 마치 시체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입니다. 지나가던 여행자들이 나귀와 사자가 함께 있는 이 매우 특이하고 기이한 광경을 보고 놀라서 마을에 이 신기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네 번째로 나귀의 안장을 얹고 현장으로 가서 시체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젊은 선지자의 시체를 정중히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서 진심으로 애곡하며 오, 나의 형제여 라고 슬퍼했습니다. 그는 젊은 선지자의 뼈를 자신의 무덤에 정성스럽게 묻고 아들들에게 자신이 죽으면 반드시 자신의 뼈를 젊은 선지자 곁에 묻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이상한 본문은 젊은 선지자가 처음에 왕에게 했던 예언이 정확했다는 것을 늙은 선지자가 확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이집트의 심각한 기근 이후 창세기를 읽으면서 제가 전혀 주목하지 못했던 매우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굶주리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극적으로 밝히고 그들은 몇 년 전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제에게 기적적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5 형제를 이집트의 통치자인 파라오에게 정중하게 소개했고 파라오는 그들이 목축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자신의 소중한 가축들을 맡길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 다음 요셉은 파라오를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 소개했습니다. 이전에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부분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에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했다는 내용이 무려 2번이나 반복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축복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예의상 인사를 나누거나 작별 인사를 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주석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만약 야곱이 실제로 파라오를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한 것이라면 이것은 매우 흥미롭고 깊은 신학적 의미를 갖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된 야곱이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의 파라오보다 영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일어날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극적인 출애굽을 미리 예고하는 예언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대했던 이집트 제국의 파라오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는 축복을 받는 낮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장면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이야기는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실제로 신약 성경에는 순간 이동이나 공간 이동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묘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유자재로 순간 이동하신 것처럼 보였다는 놀라운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단단히 잠긴 문들을 통과해서 2번이나 순간 이동으로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제자들 앞에 저녁 식사 중에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다시 사라지셨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후 주님의 영에 이끌려 약 39km나 떨어진 아소도 지역으로 순간 이동했다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순간 이동에 대한 또 다른 분명한 사례라고 믿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지나가는 세 번째 순간 이동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심한 폭풍에 갇혀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신비한 분을 멀리서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이분이 예수님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을 때 곧이어 용감한 시몬 베드로도 물 위를 걷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적적인 표적은 종종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일어나는 다음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에 따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중히 배에 모시려고 했더니 놀랍게도 배가 곧바로 그들이 향하고 있던 목적지 해안에 즉시 도착했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순간이동이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속도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초자연적 현상이든 이것은 확실히 놀라운 기적임에 틀림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에만 집중하느라 이 놀라운 부분을 그냥 지나쳐 읽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모든 물질에 대한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보여주는 이런 놀라운 일화들은 우리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경이롭고 전능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증명해주는 소중한 기록들입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우리의 제한적이고 유한한 이해를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물리 법칙을 창조하시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이런 놀라운 기록들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그에게 임했을 때 초인적이고 기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생생한 실제성을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거대한 천사가 예루살렘 위에 위협적으로 서 있었다는 생생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얼마나 실제하고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너머에는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영적 현실이 존재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런 특별한 기록들은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 복잡하고 신비로운 관계를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에서 분명히 보듯이 인간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이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용서도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괴의 천사에게 손을 거두라고 명령하신 것은 엄중한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의 성품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늙은 선지자와 젊은 선지자의 복잡한 이야기는 진실과 거짓,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매우 깊고 복합적인 영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선한 의도나 그럴듯한 이유라도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는 중요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대한 절대적이고 완전한 순종의 중요성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이유라도 하나님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어기면 예상치 못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무서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했다는 간단해 보이는 기록은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한 깊고 통찰력 있는 이해를 제공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권력으로 볼 때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분의 사람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놀라운 영적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큰 의미와 위로를 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보잘것없고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더욱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순간이동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들은 부활의 몸의 특성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영광스러운 모습은 우리가 장래에 입게 될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의 완전한 전형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의 제약과 한계를 전혀 받지 않으면서도 완전한 실체가 있는 존재, 시간과 공간을 자유자재로 초월하면서도 사랑 넘치는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완전한 존재의 놀라운 모습을 미리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5가지 놀라운 이야기들을 모두 알고 계셨나요? 만약 이미 알고 계셨다면 댓글에서 자랑해 보시고 혹시 더 깊은 의미나 다른 해석이 있다면 아래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